찬양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죠. A키 4분의 4박자, 이거는 이제 칼립소.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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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파소더블 공가짜가 의가짜가 라스기아도 공따라가 가짜가. 전줄은 맨 끝에 딴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행복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널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헌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여우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의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을 취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6장 6절의 말씀이 제목은 골방기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골방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기도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으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죄가 사함 받기 위해서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또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골방은 실제로 아무런 환경이나 여건에 제재 안 받는 그런 조그만 방, 문을 닫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도 골방이지만,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사람이 많은 곳도 다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이든 또한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있든 또한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어떤 곳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골방. 최대한 이제 환경적으로도 모든 그런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처소를 찾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막 통성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여서 기도할 때 난 그 속에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그 이치적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골방 문을 닫고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골방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온갖 잡념, 잡생각이 잔뜩 있으면 이런 걱정 저런 근심,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복잡한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백날 아무리 좋은 골방에 들어가도 그건 골방이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잡념에 속해서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집중력을 가진 기도, 그게 바로 골방 기도다.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환경이나 여건 탓만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골방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그 지하교회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하교회 그 발각되면 거의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거나 거의 뭐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예배, 기도와 찬송 그런 건데, 찬송은 소리내서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역시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성경도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쪽지에다가 조그만 쪽지에 글씨 작게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 성경 구절을 서로 나누어 보고 서로 소리 죽여 기도하고 소리 죽여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인지 너무나 큰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탈북 가신 그 크리스찬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명, 또 음향, 또 사람들의 옷가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교회의 시설과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에 그 걸리는 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잡념들과 잡생각이 잔뜩 들어서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됐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진짜 소리 죽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구나. 그걸 깨달아 가지고 다시 역으로 파송돼서 북한 선교를 자원해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찔림이 됐고, 진정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이 잡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골방기도라는 것이죠. 골방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골방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 여기에서 큰 회당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외식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을 보고 체면과 미신과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제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그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멋진 기도 문구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뭔가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응답은 없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그래서
9시, 12시, 3시가 되면은 무조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서 아니면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짧게 기도하고 하던 일을 다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외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또 다른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가 있듯이 회당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11조를 드렸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듯이, 그런 외식하는 자는 이제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내어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에 의해서 바로 그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고, 야, 손을 들고 진짜 거룩한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막 기도도 하니까 아우, 기도 문구도 아주 멋지고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구나 해서 막 칭찬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사실은 우쭐대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 칭찬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향이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 감사,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역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헌금을 드리든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는 구제를 하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의 그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의 체면, 위신, 칭찬이죠. 칭찬.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골방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골방 기도요. 그런 골방 기도를 해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골방 기도. 그게 자꾸 잡념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직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게, 그런 걸 안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안 하면, 골방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 들어오고 잡념과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늪에 빠지듯이 막 괴롭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생각,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는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속히 떨치고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집중기도, 골방기도를 해야 된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남편 되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둘만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길 원할 것이고,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하는 거란 말씀처럼, 오직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서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표적인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병이 들어서 네가 이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네 신변을 정리해라. 넌 이미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벽으로, 낯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벽에 딱 놓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벽에다 놨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거 다 끊고 이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모든 것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것 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 지식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벽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온전히 주님만 집중해 나간다는 이치적인 골방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해 나갈 때 그게 바로 골방 기도요. 그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누가복음 제6장 누가복음 제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환심을 찾는 게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유익을 따라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칭찬을 받게 되면 화가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자고해져요.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화받을 바로 위험한 상황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할 것이다. 잠언 27장의 21절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잠언 제27장 21절의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을 단련할 땐 도가니입니다. 도가니에 넣고 풀무에 넣고 그러면 금과 은이 찌꺼기가 다 제거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칭찬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교만과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통회자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겸손히 더 낮아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진 않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더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잘 못 느끼니까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는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이거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골방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사야제 38장 이사야제 38장 1절에서 2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 그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제 16장 역대하제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께서는 두루 온 땅을 감찰하셔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민수기 제6장 민수기 제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한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평강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골방 기도, 응답받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제 3장 스바냐제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이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잡념과 잡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제 54장 이사야 제 5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 5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보응과 재앙과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로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모아주시고 긍휼하심으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멘.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얼굴을 잠시 가리었대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찾아 얼굴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골방 기도와 같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고 응답의 역사를 받는 응답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골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만 집중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은혜를 받아 평강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승리하는 삶,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적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